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열매 맺는 교회 설립된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이사야서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중에는 사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직분을 맡아서 행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직분 안에 담긴 그런 책임, 그리고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길 원하는지, 사도를 통해서 어떤 수고를 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에 힘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힘쓰는 것을 보면 교회가 같이 힘써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오히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웁니다.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수고한다는 뜻이죠. 이 일에 고난이 있어도 자기 육체로 그것을 감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고난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무언가 보태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여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뭔가 더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본래 여기서 쓰였던 이 고난이라는 원어 표현도 십자가 고난을 쓸 때는 전혀 쓰인 적이 없고 늘 교회에서만 쓰였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교회를 향한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기뻐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수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라는 이 생각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괜찮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이 말은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특별함 때문에 그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4절부터 읽었는데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도가 아닐 때 바울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이 했던 수많은 모든 수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이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수많은 인생이 철저하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을, 그 아래에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를 비춥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로서 빛을 비추는 이 일을 맡깁니다. 사도는 사도이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고 그 죽이는 일의 증인으로서 서기도 했습니다. 흑암 아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주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오히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맡기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받는 그런 고난과 그런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를 맞을 때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죠. 근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으면 괴롭죠. 그런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가려진 바울의 눈이 밝아지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자신을 위해서 모든 육체의 괴로움을 다 견디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평생토록 열심히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후회스럽지만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내버려 두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흑암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사는데 빛 안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이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 앞에 바울 자신의 모든 의와 열심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미 수도 없이 행한 잘못으로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다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덜컥 주어졌는데 자신은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박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고마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잠시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 견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할 수 있는 수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황송한 일이었죠. 바울은 자신을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직분으로 번역된 말이 이전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분보다는 경륜이 좀 더 나은 번역입니다. 경륜은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 다스리는 포괄하는 내용 안에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의 직분을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몸된 교회이죠. 주님의 역사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어떤 수고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헌신은 늘 여기서 출발합니다. 가끔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고 듣기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자리가 절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부르심이 없고 그 감사의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많은 허물들과 그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너무나도 받은 그 큰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감사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진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6절에서 27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아주 오래된 비밀이죠. 하지만 교회에게 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비밀을 알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알고 싶어 했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비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도, 그 선지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아무도 아무리 신실해도,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 사실은, 이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모든 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영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대표적인 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막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성막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기뻤죠. 그래서 이 성막이 자신들에 있다는 것 자체로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막을 앞세워서 광야를 지났고 성막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도 아닌 성막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크기를,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교회가 종종 잊고 삽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살다가 어딘가에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추구할 때,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판단하고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잊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교회의 규모를 두고 성공과 실패로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묻지 않죠. 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영광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다른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런 오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예산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인적 자원의 많고 적음으로, 높고 낮음으로 쉽게 교회를 평가하죠. 그리고 저 교회가 대단하다, 저 교회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리에 신실한 사람들도 자꾸 듣다가 그 논리에 착각에 빠집니다. 아, 이 교회는 뭔가 부족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좋게 평가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그리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벗어나기가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진짜가 왔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자꾸 소홀히 합니다. 진짜가 왔는데 그 진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자꾸 뭔가를 고안해내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고안해내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와 모임에 담긴 그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려는 그런 마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도록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은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이 영광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그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논리를 풀어가면서 특별한 계시를 전해주지 않아도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도 괜찮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광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착각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온 세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퍼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엘리트들에게만이 아니라 높은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의 지력이 부족하든 그 사람의 재력이 부족하든 그 사람의 신분이 낮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을 탁월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을 열심히 대단한 의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을 보면서 그 보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 보배로운 영광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고귀한 교회죠. 이 진리를 알도록 그리고 경험하도록 사도는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무슨 능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임재한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역사, 이 사실이 얼마나 또 고귀합니까? 우리는 그냥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영광의 빛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이 연약한 육체와 이 영혼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교회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지만 보배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넘어짐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 수고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3가지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가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전파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하는 것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잘못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올바른 자리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경고이죠. 그리고 셋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이키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진리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의 소망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해온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담고 있는 몸된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지, 어떤 소망을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가 열심히 연마한다고 얻을 수 있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쌓고 쌓아서 완전함에 이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열심으로 완전함에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쌓아가는 것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 모든 지식과 행실의 완벽함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대 완전한 자라는 말과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성결하도록 아침마다 자기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죠.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항상 제사 드렸다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였고, 아주 큰 부자였고,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계명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경건 생활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청년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야기했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죠. 자기가 쌓아왔던 이 경건, 그리고 자기가 쌓아왔던 이 자기가 쌓아왔던 이 인생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경건했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그런 수고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자신이 쌓아왔던 부와 경건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청년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온전함을 이룰 방법을 찾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 때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항상 전적으로 붙들고 사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함의 방향이자 목표이자 또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기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행실을 쌓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쌓아가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쌓아가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지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대단히 우리가 성인 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그리고 속속들이 그리고 더 분명히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익숙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떨까? 이것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경고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잘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가까운가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욥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가? 각 사람을 어떻게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면 사도 바울이 싸워왔던 그런 일들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각 사람들을 세워가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뜻을 붙들고 수고하고 우리 각 사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죠. 일에 함께 기쁨으로 수고하고 각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내딛고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에 더 깊이 잠겨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